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수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되고 예수 믿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인데,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살겠고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 사람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신비한 체험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바로 약속하셨고 성경에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도요 그냥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예언하셨는가 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바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큰 물고기에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요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우리들에게 부활을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개발가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냥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어떻게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제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요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힘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두렵지 않고요, 세상 환경의 문제가 두렵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때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가 하면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 하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알아야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복음서를 5번 통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말 예수님의 그 정말 최고의 말씀, 널 책임져 주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알지를 못한다면 그 참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번 통독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통독하신 우리 제 2분은 알고 있는데 통독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이구야, 우리 김주산 권사님, 김봉리 권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하셨습니다. 우리 은경 집사님 3분 또 이상 있으신가요? 내년에도 5번 하겠습니다. 내년 배는 꼭 도전하셔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준비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물을 약속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믿어질 때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될 때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어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므로, 그렇지 못하다면요,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 소식을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알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대로요, 그 예수님께서 계시던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과 거리는요 5리밖에 안 됩니다. 5리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한 2km 정도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5리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쫓아가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쫓아가셔가지고 충분히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요,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낫게 해주시지 않고요, 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마르다가 알리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는가?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 왜 가시지 않는가?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사로를 금방 가셔가지고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요, 죽은 지 나흘, 무덤에 들어가 나흘 만에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죽을 병,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할 때 20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알렸는데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오십니까? 원망 섞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마르다가 또 22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2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노라. 예, 마르다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 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의미로 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지금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반응은요, 지금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마르다의 반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또다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라비가 죽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 바로 확신한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자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어도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입술로는 지금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가에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무덤 앞을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39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전부 다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을 자신은 확신한다, 자신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시든지 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르다는 아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나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 입술로는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겠다, 무덤을 가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는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두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망에 머물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바로 죽으면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있다가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서 영육간에 완전히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합니다. 아멘 하는데 이것이 정말 확실히 믿어져서 우리가 아멘 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단계까지만 믿었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가 마지막 심판의 때 부활하게 될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그렇게 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를 살려주겠다 했을 때 마르다는 그것을 한계를 두고 나흘이 됐는데 지금 냄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한계를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확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요 막상 사망 앞에 두게 되면 생명이 끊어질 때에는 전부 다 두려워하게 되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도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누군가면요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맛보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존재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이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요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처럼 주님이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고 이루어질 말씀임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만 믿어진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확실히 믿음되시고 특별히 이 부활의 복음이요 더욱더 확실히 믿음되셔서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 돌을 옮겨 놓으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선포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동인체로 살아 걸어나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믿어지심으로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믿음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널 지켜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 되셔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열정이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 믿음 되셨어요. 부활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 생명으로 부활 능력으로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다 가진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심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 소망으로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써요. 여러분, 감사로 충만하셔서 이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셔서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